부활 후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천성의 사랑하는 심령들 영혼 위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놀라운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권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 천성의 믿음의 가족들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염려가 많습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걱정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라에 대한 걱정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저기 들어보면 나라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나라 걱정도 해야 되지만 자녀들에 대한 걱정, 가정의 걱정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걱정들을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일터 마찬가지죠.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일터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걱정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이 더 많아집니다. 무슨 병이 찾아오지는 않을까? 갑자기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걱정과 근심, 염려들이 우리의 주변에 떠나가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괴롭힐까요? 우리는 능력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언제든지 나의 모든 문제를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음을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염려가 가득 차 있고 걱정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아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자리매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손님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더 중요한 나의 관심사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기보다는 문제를 먼저 바라봅니다. 그러니 문제들이 마음의 중심에 떡 놓여 있어서 걱정과 근심이 먼저 마음을 파고들고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이길 수 있는 길들이 열릴 터인데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먼저 바라봅니다. 세상을 먼저 바라봅니다.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이것이 해결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먼저 바라봐서 염려와 근심이 생긴다고 염려와 근심을 먼저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됩니까? 염려와 걱정 늘 붙들고 사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염려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세상에서 아무리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해도 해결 안 될 뿐만 아니라 염려와 근심은 인생의 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염려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자리 잡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데 큰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염려와 근심은 방해꾼이 되고 그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 이거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자라나 열매 맺을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때야 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4가지 밭을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단단한 마음, 씨앗이 떨어졌는데 뿌리조차도 내릴 수 없는, 생명이 싹트기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은 어떤 마음이냐? 길가 같은 마음이다. 단단하게 굳어진 길 같은 마음이다. 거기에는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생명이 싹트기도 전에,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그 씨앗들이 없어져 버린다. 우리의 단단한 마음들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인데요, 이건 뿌리는 쭉 내리긴 내리는데 금방 뜨거운 햇볕에 돌이 닳아지고 뜨거워지고 그러면 뿌리가 타고 그냥 생명이 싹틀라고 하다가 싹트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돌짝밭 같은 마음이다. 세 번째가 가시덤불 같은 마음입니다. 이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씨앗이 뿌리도 조금 내리고 자라나기도 하는데 가시나무 가시떨기의 기운에 밀려가지고 이게 자라나지를 못해요. 시들어버립니다. 쇠해버립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아름다움을 피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 옥토 같은 마음에만 하나님의 열매가 있고 축복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그 씨앗의 모습을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을 쇠하게 만들면서 시들어버리게 만드는 가시떨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염려, 이 염려함이 가시떨기와 같다. 재물의 유혹, 이것이 염려와 같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염려와 유혹, 이것이 가시떨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매를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함으로는 문제가 해결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해가 돼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열매를 쇠하게 하고 온전히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염려하는 모습이다. 이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염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력해가지고 우리들이 노력해서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왜 이 염려와 걱정, 근심이 타락의 본성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두려움 가운데 숨었습니다.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둠 속에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그들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염려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본성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염려 체질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염려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염려와 근심이 먼저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우리 함께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영혼이 자라나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하자고 하면은 염려와 근심이 먼저 마음속에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어떻게 다 하지? 왜 하필이면 40일이야? 이거 큰일 났네. 피곤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 염려와 근심이 먼저 이 사단이 뿌려주는 생각인데요, 긍정보다는 부정의 마음, 어두움의 권세들이 먼저 자리하면서 염려와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건강검진 앞두고서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내 몸을 먼저 체크해보고 좋으면은 할렐루야하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이거 빨리 일찍 발견되어서 고치고 회복시키고 이 길이 열리는 거니까 참 좋은 건데
건강검진 앞두고 먼저 염려와 걱정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요번에 뭐가 발견되면 어떡하지? 이 부정의 마음들이 먼저 이렇게 자리하기 시작해요. 문제들을 먼저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염려와 걱정이 그 사단이 뿌리는 그런 가라지가 먼저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영을 둔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영이 깨어 있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는 날에 준비되어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마음이 둔하여져서, 영이 깨어 있지 못해서, 영이 쇠하여져서. 그런데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무엇이냐?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라는 거는요, 얼마나 큰 죄악으로 인도하는 사단의 도구이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염려라는 겁니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이것들이 흔들리는 믿음을 만들어내고 온전한 믿음을 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와 걱정 이겨내야 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염려와 근심을 이깁니까? 이게 본성 속에 깔려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모습처럼까지 보이는, 우리들이 늘 갖고 또 달고 사는 모습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염려와 근심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분명한 방법을 또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염려를 맡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주님께 염려를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면 돌봐주신대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두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나를 책임질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맡기세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을, 그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염려를 맡기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염려가 없습니다. 정말로 작은 아이들, 그러니까 어릴수록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 그리고 아직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없는 아이들이 염려와 근심하는 거 보셨습니까? 왜 염려와 근심이 없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만 바라봐서예요. 부모님만 바라봐서입니다.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안 보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돌봐주는 부모님만 보입니다. 다른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다. 조금 자라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별로 없네? 라고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 염려와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책임 못 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에 믿음이 깨지면서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믿음이 온전히 자리하지 못하고 믿음이 사라지면 염려와 걱정이 더 기승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언제나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잡아 염려와 걱정, 죄악 중에 우리를 어둠의 권세 중에 가두어 놓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십시오. 맹수는 염려와 걱정이고 작은 곰은 우리의 모습 같아요. 연약하지만 평안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저 맹수, 염려와 걱정이 늘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우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염려와 걱정을 도망쳐서 뿌리치려 해도 염려와 걱정이 계속해서 작은 곰을 쫓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쫓아옵니다. 피하려고 해도 따라옵니다. 그러다가 저렇게 빠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염려와 걱정에 상처를 받습니다. 속상하면 상처도 받습니다. 그 염려와 걱정 같은 맹수가 작은 곰 같은 우리를 쫓아서 결국에는 상처를 속상한 일을 만들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스스로 이겨내고 떨쳐버릴 수 없는 쫓아오는 염려와 걱정 같은 그 맹수가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저 어미곰이 새끼곰을 지키는 어미곰의 능력을 맹수가 알아챌 겁니다. 염려와 걱정이 도망갑니다. 염려와 걱정을 믿고 맡기면 그가 돌고 있고 상처를 치유하고 염려와 걱정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봐야지? 아기곰이 도망가면서도 계속 쫓기면서도 맹수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맹수가 그치지를 않습니다. 계속 쫓아옵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들이 계속 쫓아옵니다. 그러나 어미곰같이 그보다도 더 위대하고 그보다도 더 능력 있는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저 어미곰보다 더 대단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주님을 바라보면 염려와 걱정이 도망갈 줄 믿습니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염려가 맡겨질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를 맡기고 예수님 바라보기만 하면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모두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냐? 여기에 하나를 더 하셔야 됩니다. 그 한 가지 더 할 것이 뭐냐? 기도인데요. 기도를 할 때 문제를 붙들고 문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맡기고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영적 원리를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은 완전하게 염려와 걱정, 근심을 이기는 영적인 승리의 비결을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맡기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능력보다 크시고 저 어미곰보다 더 대단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 늘 사단이 어둠의 그림자를 뿌려놓습니다. 먼저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요, 먼저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하고 먼저 염려와 걱정을 자꾸 마음과 생각에 뿌려놓습니다. 이걸 이기게 하세요. 평강을 주십니다. 이것을 사라지게 만드시는 능력을 어떻게?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주인 되신 나의 삶의 승리자이신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길 때 능력이 생기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염려와 걱정이 꼬리치며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능력의 삶입니다.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입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는 하긴 하는데 문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붙들고 여전히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를 놓고 우리 오늘 부른 찬송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에 내 짐을 내려놓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맡겨놓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 바라보는 대신에 문제 바라보니까 문제가 여전히 내 마음을 지배하면서 그 문제, 염려와 근심이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실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큰 인생의 문제가 닥쳐서 짐 싸들고 기도원에 들어가셨어요. 정말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붙들고서 이거 내가 뿌리 뽑는다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신 거 이거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나에게 너무나 큰 짐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여전히 주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는데 그의 앞에 있었던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고 계속 기도를 하니 기도가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를 막 하다가 문제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얼굴이 눈앞에 쑥 나타나시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자 십자가가 떠오르더래요. 십자가가 떠오르니까 자기 속에 있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죄악들이 토설되기 시작하더래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와 바라보면 자기의 처지가 보입니다. 영적 상태가 보입니다. 한참을 울면서 자기의 죄를 토설하면서 울며 흐느끼며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다른 문제들은 눈에 안 보이고 오직 우리 주님만 보이더랍니다. 그때부터 주님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감사하고, 주님 많은 짐들이 있지만 주님이 그걸 해결해 줄 줄 믿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밖에 없고, 계속 주님이 문제 대신에 주님이 그 앞에 눈에 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한참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주님만 외치다가 주님이 기도의 주인이 되셔서 기도하다가 내려왔는데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외치며 기도하고 온 그 이후부터 문제들이 술술 풀려지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기적같이 주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넜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제자들만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면 좀 잠잠케도 하시고 그럴 터인데 이미 경험했으니 주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는데 그 바람 소리와 풍랑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제자들 떨고 있는데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처음에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채고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자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물 위를 걷고 있어요. 풍랑 속을. 그 모습 바라보니까 베드로도 용기가 납니다. 나도 걸을 수 있겠다. 주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나와. 주님을 바라보니까 다른 것이 안 보이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문제들이 눈에서 사라지고 주님께로 가요. 세상을 이겨나가는 발걸음이 됩니다. 물 위를 걷습니다. 세상을 이겨내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걷다가 다시금 눈에 파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소리로 듣고 눈으로 봅니까? 이게 주님보다도 더 앞서면요, 이때부터 믿음이 사라지고 세상을 이기는 발걸음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빠져드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추락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이기는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세상 위를 걷는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데, 다른 소리를 듣고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에 빠져들어가고 세상에 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 평강 주신다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괴로울 때, 지칠 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님 보고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기도하시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염려와 근심을 이기게 하시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오미곤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임할 줄 믿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